하나님의 말씀 시편 12편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도소이다.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니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여호와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눈인가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저희를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영토록 보존하시리이다. 필요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에 악인이 처처에 행행하는도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교만한 자를 볼 때에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 어리석음이 보이는데 특별히 그런 말이 있죠. 교만이 치솟는다. 그러니까 얼마나 악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고른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목이 고른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는데 그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아 함에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그렇게 좋아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가는 그 모습.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그 4절에 보면은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얼마나 악하고 교만한 말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세상에서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오히려 교만할 조건이 없는데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는 엎어지게 돼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3절에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왜 그런가?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얼마나 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인생들인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라는 그 말씀 6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라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이 세상이 얼마나 참담한 세상인지 우리는 때로는 여기가 참 살기 좋은 곳이다. 이 세상 사람들은 때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이것이 바로 천국이 아닌가, 이것이 바로 천국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기 때문에 좀 좋으면은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제 오늘 이 다윗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볼 때에 우리는 때로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비교해서 볼 때가 있는데 부득이 우리 생각, 우리 그 한정된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비교해서 하나님을 볼 때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비교의 대상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그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면은 추악하기 이를 데 없는데, 그래도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것에서 참 그 나름대로 그 목적을 이루려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도 충실하지만은 과연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은 어딘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라고 노래할 때에 반대를 우리가 이 세상은 얼마나 악한 세상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셨고, 우리가 죄에 있는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때로는 이 세상에서는 그 나름대로 또 진리다, 또 나름대로 선하다라는 것이 있지만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것이지 절대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레미야 5장 1절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그들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 생활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믿음 생활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과 반대되는 우리 생각으로, 우리 생각대로 종교 생활하면서 하는 것은 참으로 가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기도와 같은 그런 것은 그저 겉 모양만 보이는 거 아닙니까? 진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 처녀의 비유에서도 보면은 등불을 가졌지만은 기름이 없는 5 처녀는 참 미련한 자인데 그것은 바로 겉 모양만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지금 다윗이 여호와를 이렇게 기도하며 노래하는 그러한 그 말씀을 보면은 그 여호와의 순결하며라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순결함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지금 어떠한 모습에 있는지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없어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고 하는 세리의 기도와 같은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될 때 비로소 다윗이 지금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라고 노래하는 그러한 자세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은 참으로 불쌍한 모습밖에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연 지금 에레미야 5장 1절 2절에서 나온 말씀과 같이 한 사람도 공의를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그 말씀이 나오는데,
창세기 28장에 아브라함이 이제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신다고 말씀하실 때에 의인을 악인과 같이 멸하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말했어요. 그러니까 50을 찾으면은 내가 의인은 50을 찾으면은 멸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이 말할 때 50만 찾으면은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러다가 또 쭉 내려가 가지고 10인까지 내려가다가 끝나죠. 그런데 로마서 3장에서는 말씀이 나오는데 9절서부터 말씀.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오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가 나름대로 그래도 잘 나간다고 생각하고 나는 선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때 이 말씀을 들으면은 기분이 언짢을 수도 있겠죠.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근데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러기 때문에 죽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율법의 마침은 이제 결국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는데 이것이 원래부터 그렇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이 없으면은 우리는 죄인인 것을 모르고 그리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것도 모르고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표현됐는가 하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였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그렇게 정해주신 것입니다. 아주 창세전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택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것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라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죄가 없으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되지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무엇을 놓고 말하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이사야 1장 18절에부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사를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 정해 주셨는데 이렇게 복을 주시려고 정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벌써 다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는데 그거를 마다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렸죠. 최근에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천국을
임금의 아들 혼인잔치에 비유하면서 그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다 준비해놓고 오라고 그랬는데 오지 않은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거절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놓았다. 이것을 복을 택해라 라고 그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가 오늘날에도 가끔 제가 말씀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믿게 하면은 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이라는 그 의미는 그러한 그 가운데서 참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원수가 뿌린 가라지, 그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런 가라지 같은 그러한 그 악한 조건에서 알곡이라는 의미가 있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라는 것이 참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그런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 자체는 믿음이 순결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반대로 이제 그와 반대로 그 우리의 생각대로 또 지금 오늘 본문 앞서서 나온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악한 모습, 4절 말씀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여 함이로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교만한 그런 모습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의 의지만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방금 읽어드린 그 이사야 1장 그 20절에 보면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 그렇게 말씀이 나왔는데 출애굽기 20장에서는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 있는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있게 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다하는 것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돼요. 우리가 그래서 서로 그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그러한 그 마음 가운데서 그 마음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 악한 생각들이 있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지 않으려는 악한 생각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여호와께 기도하면서 하는 말은 그만큼 우리가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무엇을 나쁜 짓을 해서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이 악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절의 말씀이 그런 겁니다.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얼마나 교만한 것이 몰라요. 이 교만한 것은 교만하면은 완전히 부서지는 수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지금 그 다윗이 기도할 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은 벌써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3절에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리고 4절에 나온 말씀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것인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가 말하는 모든 것들은 다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보여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신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도 벌써 앞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 모든 것이 보여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와 반대로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 이제 내게 이것을 좀 주시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가 많은데 얼마나 잘못된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에도 말씀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이루오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내게 유익한 말을 보면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으로 그 무슨 복을 받는다, 이삭이 그해 100배를 얻었다 그래서 무엇을 또 심으면은 그렇게 하나님께 잘하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큰 수확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만 그 말씀이 좋아서 말씀을 보면은 이 꿀송이보다 단다는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없어서 나는 죄인이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때 비로소 이러한 그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지, 내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저 하나님을 잘 믿으면은 건강도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또 물질도 주시고 자녀의 복도 주시고 이런 것에만 그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잃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와 같이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벌써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 대한 다윗은, 저는 다윗을 대할 때마다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한 다윗,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또 그와 함께 했는가?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였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과 평생을 함께 동행했는가? 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다윗은 참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떠한 자기가 우리가 생각해도 참으로 그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죄를 범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던 것이 다윗이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다윗이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라고 이렇게 고백했는데 바로 예수님이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결국은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세상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진리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 진리인지 이 세상에서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진리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 참 아주 선하게 살려고 하고 진실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먼저 이 악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우리의 악한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있는가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과연 저는 순간적으로 얼마 전에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어째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 그 말씀을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대로 조금 정신적인 세계로 나아가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글을 쓰고 그것을 좋다고 사람들이 바라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와 대화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자가 주음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호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나님이 순결하시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깨끗해지고,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우리의 한정된 우리말로, 다윗은 우리말로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겠죠.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도 우리말로 표현하니까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지 그 이상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여지고, 또 그래서 반대로 또 하나님이 볼 수 있는 그러한 그 의미를 가지고 다윗과 같이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